일곱 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가 서문화 교회입니다. 자, 서문화라고 하는 지역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었던 도시들 중에서 오늘날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지금의 이름을 쳐봤더니 이즈미르라는 도시로 뜨더라고요. 지금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지금 이거 소아시아의 서문화 지역입니다. 위치를 굳이 따지자면 에베소를 기준으로 한다면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56km쯤 떨어져 있는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 수출항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에베소를 기점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위쪽으로 쭉 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순서로 돌아가고 있고요. 특별히 이 서문화라고 하는 이 도시는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라고 알려져 있고요. 소아시아 전체에서 이제 로마와 가장 관계를 잘 가지고 있는, 로마 소통을 가장 원활하게 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섬기고 하는 것에 또 신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갖다가 새로 세우기도 하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주전 600년쯤에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경험이 있고, 그러다가 주전 334년쯤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도시가 재건되었던 경험이 있는 도시가 서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재건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니까 당시 아시아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은 도시 1위가 이 서문화였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로마하고 잘 통하고 또 수출 무역항이라 아주 부자들도 많고, 특별히 부유층들이 아주 많았고, 새로 아주 계획적으로 계획도시인 거죠. 계획적으로 세운 도시라, 재건했던 도시라. 그것도 이제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굉장한 힘입어서 재건을 했고, 재건을 꽤 오래 했어요. 계속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기록에 의하면 100년 가까이 재건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하여튼 아주 아름답게 뛰어난 건축물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주 아름답고 돈 많고 부유층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라고 알려져 있고요. 오늘 우리 본문의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묘사를 그렇게 하죠. 본인의 그 모습을. 이게 성도들은 금방 이게 오버랩이 탁 되죠. 도시가 완전히 죽었다가 재건이 됐는데 그 재건이 이전에 있던 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아름답게 재건이 된 거죠. 예수님이 여기다가 말하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하는 건 벌써 도시를 딱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영광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오버랩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튼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가지고 서문화 교회의 모습과 비교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서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서문화 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서 유일한 게 아니죠. 책망이 없는 교회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필라델피아, 하나는 서문화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책망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책망이 있었죠.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칼 같은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복음에 대한 가치에 대한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기준만 남아있는, 정통만 남아있는 이런 모습들을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책망이 없는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서문화고 하나는 필라델피아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책망이 없는 이 두 교회, 서문화와 필라델피아가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덩치가 작아요. 그러니까 영향력 면에서, 규모 면에서 가장 작은 교회예요. 생각해 볼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큰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큰 교회여야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큰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곱 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두 교회는 그 나머지 다섯 교회가 비교될 수 못할 만큼 아주 작고 영향력 없고
그런 교회라.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칭찬받은 교회는 도리어 작고 영향력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스무나 교회 예수님이 세 가지를 알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게 9절입니다. 내가 네 한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세 가지를 안다고 했죠. 한란을 알고 있고, 아마 많은 박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란을 알고 있고, 궁핍한 거죠. 아주 가난해요. 많은 박해를 받고 있고, 너무나 교회가 가난하고,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굉장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비방을 받고 있는 세 가지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했죠. 이게 이 사람들이 비방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칭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오늘날 교회에서 뭐랄까 교회 존재의 힘이거나 근원이 될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문제거리일까요? 문제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될까요? 지금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만약에 박해를 받고 그래서 너무 가난한 찌질이도 가난한 성도들이 모여 있고 그러다 손가락질을 받아 주위에서 이 주위에서만 손가락질을 받아 그러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저주받은 교회라고 생각할 거라고. 하지만 이 내용이 예수님의 칭찬의 내용이라니까요. 박해받았고 너무나 가난해서 헌금할 돈도 없고 그리고 비방 손가락질을 받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칭찬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예수님의 칭찬의 내용이 오늘날에서는 저주로 또는 사단의 역사로 간주가 되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금방 결박부터 할 건데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손가락질을 받고 너무나 박해를 받으면 교회 오자마자 막 결박부터 하겠죠. 우리 하나빛교를 어려움 주는 모든 흑암은 무너질지어도 하면서 얼마나 결박할까요? 근데 그 결박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결박해야 될 게 아니라 이게 칭찬의 내용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하고 안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기준과 하나님이 가진 기준이 너무나 틀린 거예요. 성도들의 가치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사실. 오늘 박해받고 비방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너무너무 가난한 이것이 예수님의 칭찬의 내용이었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에 꼭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는 그럼 반대가 되었을까라고 할 때 예수님하고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 생각과 가치관은 교회 다니면서 바꿔줘야 될 생각인데 그 생각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결국 하나님을 쓰실 것인데 우리 교회가 뭐 한 사람 빠지면 다 하나님을 쓸 건데 하나님이 칭찬하는 내용이 세 가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부유해지고 엄청난 걸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갔을 때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가 너무나 박해받은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궁핍한 것 때문에 가난한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비방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있다고. 이 말은 오늘날 교회는 초대 교회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로 존재하지만 하나님하고 다른 초대 교회와 다른 믿음을 가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깊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배워야 하고 성경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로 깊이 들어가고 성경을 통해서 받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로 위하여 받는 고난을 교회가 가진 특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교회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자랑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어느 정도냐면 이는 뭐 진짜인지 그 사람이 믿음이 뭔지는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어떤 사람은 순교하고 순교하지 이게 분류가 된 거죠. 같은 교회를 핍박을 받았는데 몇 사람은 순교를 하고 몇 사람은 순교를 안 하는데 어떤 순교 안 하기로 된 이 사람이 일어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로마를 이렇게 막 대들었다. 그래서 순교 명단이 없는데 순교 명단에 넣어서 순교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 초대교회는 그랬다니까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교회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그 모습이 교회에 있을까요? 신앙 때문에 교회는 고난받을 수 있다. 그것이 자랑이고 그것이 칭찬의 내용이고 그것이 감사고 이런 것이 초대의 교회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오늘날의 교회는 과연 그걸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너무나 사실 초대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는 달라요. 그리스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부분들 다 잃어버린 게 분명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고난보다는 응답을 더 원하고 궁핍한 것보다는 풍요를 원하고 그 풍요를 얻기 위해서 교회로 오고 그 풍요가 얻어진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하지만 스무나 교회가 예수님께 받은 칭찬의 중요한 내용은 이 세 가지예요. 자, 그 중에서 스무나 교회가 큰 환난으로 인하여 궁핍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죠. 궁핍의 이유, 가난의 이유를 이제 제가 찾으면서 주석가들이 주로 세 가지를 정리를 합니다. 그 세 가지를 제가 소개합니다. 뭐 저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쓰는 주석가들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스무나 교회는 왜 이렇게 가난했을까 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스무나 교회는 스무나라는 지역 자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가 재건되었고 그 다음에 좋은 수출 무역을 가지고 있고 또 로마와 관계가 좋고 또 부유층들이 많았고 유대인들도 부유층들이 많았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 스무나에 많이 살았다고 해요. 부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고 싶은 도시 1순위로 뽑혔던 도시가 스무나인데 어떻게 기독교회는 이렇게 가난할 수 있냐는 거죠. 이렇게 가난할 수 있냐. 첫 번째로 일단 초대교회 상황이 스무나뿐만 아니라 대부분 똑같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을 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부자들 중에서 예수 믿는 확률과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확률을 굳이 나누자면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예수 처음 믿을 때 벌써 가난했던 거죠. 이런 분류가 초대교회는 많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원래 가난했기 때문에 스무나 교회 성도들 또한 가난했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자신 또한 가난한데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자꾸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연보와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가난한데 다른 교회를 섬기고 돕기 위해서 헌금하다 보니 더 가난했다는 거지. 자, 성경 한 구절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부터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이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거 지금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입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마게도냐 교회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돕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게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마게도냐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했는지를 보이죠. 여기도 보니까 환난이 많았고 시련이 많았대요.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굉장히 가난했던가 봐요. 마게도냐 교회도 부자가 별로 없었는가 봐요. 굉장히 가난했던 거죠. 그런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대요. 뭐 가난한데 어떻게 풍성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극심하게 가난한데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3절에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게도냐 교회. 그럼 마게도냐 교회만 그러냐면 스무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스무나 교회도 대부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두 번째 지금 여러 세워진 교회들이 어려움을 알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헌금을 계속 좀 많이 하다 보니 더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원래 가난해. 돈이 없어. 그런데 여러 교회들이 어려움을 두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헌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가난해진 거죠. 그 5절이 어느 정도이냐면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헌금할 수 있었냐라고 할 때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린 거죠. 그래서 자신의 풍요로운 삶이나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을 갈구하지 아니하고 진짜 소망을 하니까 지금 당장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회를 섬기는 것에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가치를 알고 교회의 가치를 아니까 자기들이 성도가 되어보고 교회를 해보니까 저쪽 교회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가만히 못 있겠는 거죠. 그러니까 돕는 거지. 자기도 가난한데 가난한 주제에 또 돕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난했어. 그래서 가난해. 두 번째, 가난한데 또 헌금을 많이 하다 보니 또 가난해. 이런 비슷한 것들을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사실은 해석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세요. 44절 초대교회 모습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게 처음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나온 모습이에요. 성도들은 가난합니다. 근데 가난하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그냥 교회 사도들 앞에 다 내놓는 거예요. 내놓고 필요한 대로 가져가 쓰도록. 이 사람은 이게 좀 더 있고 저게 없어. 저 사람은 저게 있는데 이게 없어. 그렇게 했죠. 이걸 싹 다 그냥 사도들 앞에 다 발 앞에 내어놓고는 자기의 필요를 따라 갖다 쓰게 되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라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어떤 부분을 원합니다. 근데 왜 초대교회 이 정도 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소망을 두어야 될 때를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죠.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죠? 막벨라 굴 하나 외에는 소유하지 않았죠. 왜 소유하지 않았냐를 히브리서에 뭐라고 써야죠? 하늘을 소망하고 살았기 때문이고 나그네로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사재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무덤 하나만 사고, 그 부자가,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 설명해 주는 것이고, 이 초대교회도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었던 것이고, 또 하나 그렇게 헌금할 수 있었던 건 성도의 가치와 교회를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도 어렵지만 저 교회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세워졌던 사도행 2장 이 교회도 지껏 내껏 따져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가난한데 지껏 내껏 해가지고는 그래 다 그냥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그냥 다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이 사람은 바지가 필요하니까 그 바지를 가져가고, 이 사람은 겉옷이 필요하니까 겉옷을 가져가고, 이 사람은 다행히 딴 건 없어서 쌀은 좀 있으면 쌀 내놓고 그럼 없는 사람 가져가고, 이렇게 초대교회는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그럼 그게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냐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로 하늘의 소망을 뒀기 때문이고, 그리고 교회의 가치, 성도의 가치를 본 거예요. 이걸 교회 생활하면서 못 보면 영원히 어떤 삶이 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바라면서 자신의 육신을 채우는 정도의 신앙밖에는 가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게 다른 거죠. 사도행전 11장 27절 31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천하가 다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시작돼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도리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연보를 보낸다고. 그러면 천하가 다 기근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기근이 안 들었을까요? 기근이 들었죠. 근데 자신도 어려워. 예루살렘 교회만 힘든 게 아닙니다. 자신도 어려워. 그러나 자기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줬던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고 싶으니까 이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는 거죠. 그런 가치를 아니까 진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뚫 줄 알고 교회의 가치와 성도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는 것이 빚진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가난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스무나 교회가 원래 가난한 데다가 여러 가난한 교회를 섬기다 보니 더 가난했다는 거죠. 세 번째,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자, 스무나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대부분 무역을, 장사를 이런 걸 좀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가 있냐면 길드라 그러죠. 요즘 말하면 상인조합 같은 거죠. 조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황제 숭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거기다가 황제를 주라고 부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기독교인만 황제를 주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다 장사를 하고 먹고 사는데 장사는 조합이 있어요. 이게 조합에 관여하지 않고 등록되지 않고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산에 가지 혼자 살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장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길드에서 끼워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 황제 숭배도 안 하지요. 우상 숭배도 안 하죠. 황제를 보고 주라고 부르지도 않지. 그러니까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직장을 다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돈을 못 버는 거죠. 원래 가난하고 거기다가 장사를 못 한단 말이에요. 돈을 벌 수가 없고 직장을 제대로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안 끼워져.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이제 장사 말고 어떤 직장이 있는데 그 100%다 우상 숭배하고 황제 숭배하고 그런다고. 근데 기독교인만 안 한다고. 그럼 직장에 살아남겠어요? 직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대로 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가난한데 반반은 직장도 가질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파키스탄 다녀왔잖아요. 파키스탄 가기 전에도 알았지만 파키스탄 이슬람이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고 공무원 중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를 가려면 100% 이슬람이어야 돼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 위치에 갈 수 없습니다. 회사가 있는데 회사에 말단 직원은 괜찮지만 가장급, 이장, 부장급 되려면 무조건 이슬람이어야 되고 또 공무원 안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를 점하려면 이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뛰어나도 좋은 직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의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들끼리 마을을 만들어서 살아가는데 대부분이 파키스탄 사람들도 하기 싫은 일을 해요.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대학을 나오고 똑똑해도 직장 취직을 못합니다. 그러니 엄청난 노력을 하고 돈 조금 받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가난한데 좋은 직장 가질 수 없죠. 그러니 더 가난할 수밖에. 서문화교 성도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만 타협을 한다면 자기도 장사를 잘 할 수 있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궁핍할 수밖에 없죠. 원래 가난하더라도 좋은 직장을 얻어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서문화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신앙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믿고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고 황제 숭배에 엎드리면 직장 얻을 수 있습니다. 길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가난한데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칭찬했어요. 너희가 궁핍한 걸 내가 한다. 궁핍하고 가난한 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왜 궁핍을 당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서문화 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궁핍을 당한 거예요. 신앙 때문에 가난해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칭찬한 거죠. 어디다 소망을 뒀을까요? 하늘에 소망을 뒀으니까. 이 땅에 소망을 뒀다라면 그냥 눈 딱 감고 우상숭배 했겠지. 눈 딱 감고 그들과 함께 그런 문화 속에서 그들의 가치관대로 살아갔겠지.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얼마나 타협하고 살고. 근데 서문화 교회는 그 타협하기 싫어서 믿음 지키자고 사실은 너무너무 가난해지는 거죠. 근데 그 가난을 예수님은 칭찬했다는 사실. 그러니 서문화 교회가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고 영향력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이런 교회를 칭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문화 교회가 이런 박해로 인하여 비방을 받았다고 했죠. 비난을 받았다는 거죠. 이 비방이라는 단어가 뭐와 어떤 단어와 같이 쓰이는 거냐면 신성모독이라는 단어와 같이 써요. 비방했다는 건 에이 나쁜 놈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신성모독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이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서문화 교회를 비방하는 그 비방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비방을 받았는데 그 비방은 결국 하나님을 비방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누가 이렇게까지 비방을 했냐? 로마가 비방을 했습니까? 비난했습니까? 아니요. 자세히 역사를 보면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왔죠.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웃긴 게 우리가 로마 300몇 년의 기간 동안 엄청난 특별히 황제 10명이 일어나서 엄청난 박해를 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대표적인 황제가 그렇고요. 일반적으로는 평상시에는 늘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왕이 탁 등장하면 또 사건이 터졌을 때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고 그러다 또 사그러들고 그렇게 또 이게 100년 지나가고 합니다. 50년씩 그냥 지나가고 그러다 어떤 왕이 또 등장해가지고는 이 사람 원래 기독교 싫어해. 그래 또 막 비방하고 이러죠. 평상시에는 누가 사실은 기독교를 비방하고 박해하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기독교인을 그렇게 맹렬히 악랄하게 비난했다고 하죠. 박해했다고 하죠. 그래서 주석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박해가 서문화 교회보다 더 왕성하고 악랄하게 자행된 곳은 없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서문화 교회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가 봐요. 그건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서문화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했죠. 그 유대인들이 서문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한 거죠. 그 유대인들은 대부분 부유층이었다고 하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부유층이었어요.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 중에 폴리갑이라고 있죠. 순교자 폴리갑. 그 폴리갑이 서문화 교회 감독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폴리갑이 순교당할 때 안식일 날 순교당한다고 하죠. 유대인들이 폴리갑을 고발했고 그래서 하형을 당하거든요. 유명하죠. 그래서 기독교사의 순교자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폴리갑이죠. 이 서문화 교회 감독이었던 사람입니다. 주로 고발 내용이 뭐냐? 제목이 뭐냐면요. 황제 숭배 거부였어요.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에다가 막 저것들은
이렇게 죽어야 될 놈들입니다 하고 고발을 하는데 고발 내용이 황제 숭배 거부예요. 자기들은 황제 숭배하냐? 유대인들과 유대교인들은 황제 숭배하냐면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기독교인들을 막 고발한다고. 로마는 원래 다신교거든요. 신들을 믿고 여러 신들을 인정해요. 그래서 종교적 이방 민족의 종교 정책도 포용적이에요. 네가 그런 신을 믿어, 오케이, 그거 믿어. 너는 그런 종교 가졌어, 오케이, 그렇게 믿으면 돼. 이렇게 로마라고요. 근데 이제 유대인을 처음 만나보니까 유대인은 모든 종교를 반대하는데 오직 여호와만 믿는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볼 때는 뭐 별 문제될 게 없었죠. 그래서 오케이, 유대교 믿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인정해 줬어요. 또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민족들은 종교세를 냅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이런 종교세를 내는데, 근데 이 유대인은 좀 독특하단 말이에요. 여호와만 믿는다고 하지. 오케이, 인정. 그다음에 종교세도 그럼 황제한테 내지 말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께 내. 그래서 예루살렘에다 성전세를 내게 한 거죠. 종교세를 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굉장한 혜택을 받은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종교세를 황제에게 낸다고. 하지만 유대인은 유대교를 믿는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종교세를 냈다고. 엄청난 혜택을 받았죠. 로마에서 볼 때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이는 거죠. 원래 대부분 다 유대인이고 다 여호와를 믿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도 유대인이었고, 그러니까 뭐 다 그냥 유대교로 봤던 거예요. 또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대부분도 그렇고요, 유대교와 함께 해당해서 예배를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같이 했다고. 그러다가 1세기쯤 되면서 이게 분리되기 시작했잖아요. 완전히 분리됐거든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유대인인데 해당을 거부하고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서 볼 때 기독교는 이단인 거예요. 당연히 기독교에서 볼 때도 유대인이 이단이겠지만, 유대교에서 볼 때 기독교가 이제 이단인 거죠. 이러면서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냐면, 저것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닙니다. 유대교도 아닌데 성전세도 안 낸다. 로마 당국에서는 유대교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유대교이기 때문에 세금도 예루살렘에다 내는 걸로 인정을 해줬다고. 근데 기독교인도 유대교인 줄 알았다고. 근데 유대교에서 고발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저것들은 유대교가 아니다. 유대교도 아니고 여호와도 안 섬기면서 황제 숭배도 안 하는데 성전세도 안 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국에서 조사가 들어오고, 그래서 당국에서 결국은 또 이제 핍박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유대인 때문에, 유대교가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계시록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유대인입니다. 기독교인을 기독교인을 어렵게 만들었던 대표 인물들이 유대인이에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인데 실상은 그 배후에 결국 사단이 하는 짓이다라는 거죠. 여기도 주는 의미가 있죠.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일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반대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 해당해. 이 조직인 거죠. 유대인을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부른다고 다 여호와가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스무나 교회 주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격려의 메시지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받은 고난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장차 받을 고난이라고 했죠. 앞으로 받을 고난이 더 있다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역사에 보면 주님은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그냥 건져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으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막아주고 궁핍을 풍요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한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죠? 고난을 내가 줬거든. 오늘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뭔 말이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지금 스무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 환난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들을 든든한 신앙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로 하늘만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준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기독교인은 무조건 고난을 결박하고 고난에서 나가려고 그러고 고난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주님이 주셨다면 어떡할 겁니까? 스무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의 손에 있고, 주의 손에서, 주님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 주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주권을 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9절이었죠. 네가 부유한 자다. 육신적으로 너무나 가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무나 교회를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부유한 자다. 예수님 보실 때 가장 부유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 스무나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유를 가진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돈이 없는데 하나님의 부유를 가졌다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100배로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되,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100배. 우리 그래서 육신적인 100배를 설명하지만 이 100배는 육신적인 100배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100배예요. 영적인 부유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부유. 스무나 교회가 바로 이 영적인 100배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서 이 하나님의 부유를 가지지 못한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는 많고 재정은 넘치지만 가난한 교회.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그런 교회 나오죠. 그게 굉장히 부자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가난하다라고 해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다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7교회 중에 한 교회는 굉장히 부자였었어요. 그게 라오디오 교회인가 그렇죠. 라오디오 교회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는 가난하다. 하나님의 부유를 가지고 있지 못한 교회인 거예요. 이러면 하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갑에 있는 돈과 상관없이 하나님 보실 때 부유한 자, 하나님의 부유를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또 10절에 보니까 10일 동안 많은 환난을 받을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일은 다니엘서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다음에 찾아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10일 동안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제한된 기간 동안에 많은 가혹한 어떤 시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면 오늘 뭐라고 10절 이야기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있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그 인내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믿음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어지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충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게 충성이에요. 분명히 현실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충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만 승리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많아. 분명히 어려워.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어. 그래서 뭐 할 수 있냐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이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이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표현도 정확히 말하면 네가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표현입니다. 조금 더 원어대로 말하면 죽도록 충성해라 말이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고난이 죽기까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 어느 한 기간만 딱 고난이 오고 그 다음부터는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다 되질 않아요. 평생의 고난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르게 설 수가 없기 때문에 평생의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게 죽기까지 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의 강도가 죽을 정도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죽기까지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10절에 생명의 간, 생명의 면류관이죠. 이 서머나는 말경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경주하고 이제 1등한 사람에게 간을 씌워주는 거죠. 근데 그걸 빗대어서 설명한 거죠. 정말로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뭘 주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그 간을 씌워준다는 뜻이죠. 생명을 준다는 뜻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게 상급이고요. 두 번째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11절 이야기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뭐죠?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지옥. 그게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요. 둘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는 지옥, 너는 천국에게 갈리겠죠? 지옥을 말하죠.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근데 이기는 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같은 이야기죠. 영원한 불지옥에서 불지옥 가지 않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전부 불지옥에 떨어진다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한 자만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에 칭찬하시면서 격려의 말씀으로 주신 게 생명의 면류관을 보장하시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죽을 일이 생기면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야기가 그 말이잖아요. 정말로 죽을 일이 생기면 하나님 구해주겠다 이 말이 아니라 그냥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진짜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영원한 걸 준비했기 때문에 그냥 죽으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좀 많이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이용하고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어떤 육신적인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을만 하면 죽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난하고 그것 때문에 비방을 당하는 서머나 교회. 이 땅에서도 비슷한 일들을 분명히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타협하면 조금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타협하면 조금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고, 타협하면 육신적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그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 일이 있으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것과 싸우라는 것이고, 이기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충성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충성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서문화 교회처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 사실은 더 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고, 둘째 사망에서 사망에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서문화 교회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